증거나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2장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앞장서서 싸웠던 요단 동편 두 지파반 용사들의 귀환과 요단가에 세워졌던 증거의 제단으로 인한 요단 서편 지파들의 분노와 요단 동편 지파들의 해명 및 오해 해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요단 동편 두 지파반 용사들의 귀환 및 여호수아의 권면과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요단 동편 두 지파반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는 조건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기로 모세와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이 개시되자 두 지파반은 4만 명가량의 군사를 파견하였고 그들은 7년여의 정복 전쟁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정복 전쟁이 종결되고 땅 분배까지 마치자 여호수아가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재물을 주어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어진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자신들의 기업으로 귀환하던 중에 발생한 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귀환 도중에 요단가에 세운 제단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귀환하면서 요단 동편 강가에 한 큰 제단을 쌓음으로써 비롯되었습니다. 즉 7년여에 걸친 오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귀환하던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요단가에 이르렀을 때 볼만한 한 큰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사실을 기념함과 아울러 자신들도 요단 서편의 지파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 본다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의 행위는 지극히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요단 서편 사람들의 눈에 우상 숭배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야 요단 서편 사람들은 요단 동편 사람들과의 일전을 각오하며 조사단을 파견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21절에서 29절은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게 된 이유를 제사장 비느하스 일행에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단을 쌓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요단 동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앞서 제사장 비느하스 일행으로부터 당치도 않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제사장 비느하스 일행의 말을 듣고는 유순한 자세로 논리정연하게 자신들의 본래 의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아첨이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말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제사장 비느하스 일행에게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 비느하스 일행이 자신들을 죽일 죄인 취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거나 한마디의 불평도 내뱉지 않고 차분히 자신들의 의도를 진실되게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요단 서편의 사람들로 매우 흡족해하며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해 보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로부터 제단을 쌓게 된 목적을 설명들은 제사장 비느하스 일행은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 바로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두 지파 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자신들보다 오히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23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그의 죽음이 가까이 이르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새로운 선민의 삶을 시작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후 권면을 준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 분배의 회고, 율법 준수 촉구와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교제 및 통혼 금지 명령,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기업에 관한 하나님의 신실성 회고와 더불어서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약속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단행할 것이라는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란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장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으로 소집하여 함께 신앙 서약식을 하는 내용과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 및 장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에 의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세겜으로의 소집 및 하나님의 구원 역사 회고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고하였습니다. 이 회고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때이든지 혹은 불의를 행할 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때로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혹은 척박한 광야에서의 방랑 생활로 나타나서 은혜로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 순간들 역시 분명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으로 소집하여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신앙 서약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 촉구와 경고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거듭 맹세하였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 촉구에 대해 백성들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결단을 내리는 과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두 번째 또한 세 번째 신앙의 결단 촉구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백성들의 계속된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운 뒤 큰 돌로 언약의 증거를 삼아 세우고 백성들을 각자의 기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증거의 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보증해주는 하나의 표식으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로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어 그 약속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약에 대한 증거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주 사용하시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할례를 언약의 증거로 남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는 그 언약의 증거를 우리에게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라살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나온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 세겜에 안장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이 감당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로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선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날마다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